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근에서 승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이 꼭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완전수 7일인데 오늘 7일째 오신 여러분들 옆분들 향해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그 땅에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빠졌네요. 자, 제가 읽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우리 앞쪽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 됐을 때 우리 방석을 깔고 무릎을 좀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이제 방석이 깔려 있으니까 오셔서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방석을 들고 편한 데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좀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안수의 자리는 요 강단 위쪽으로 안수 받으실 분들 올라오시면 강단 위쪽에다가 방석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으러 올라오실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안수 받고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편하신 자리 가셔서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친척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자랐지만 저는 깡 시골에서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 슈퍼도 없었고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칡뿌리와 산딸기와 몸에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제대로 회심을 하고 신학교 입학하고도 그 20살 때도 참 가난했습니다. 저의 신학교 학부 시절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항상 가난했던 건 아니라 해도 한 1년 정도는 아주 극심하게 어렸던 시절도 있어요. 그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너무 괴롭고 배고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들 밥도 잘 먹어요. 차도 있습니다. 여름 봄이 됐다고 막 동학사도 놀러 다니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밥 한 끼가 1,200원인데 그 1,200원짜리 밥을 하루에 딱 한 끼만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하루에 1,200원짜리 밥을 그것도 한 끼만 사 먹을 거밖에 없고 차 같은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뭐 나는 돈이 없는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때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라곤 도서관과 강당밖에 없었어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서 강당에서 늘 한 시간도 많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늘 강당에서 3시간씩 4시간씩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엘리야의 까마귀 먹을 거 물고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보내달라고 같이 처지가 그랬던 친구들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속상하고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는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좋은 뭐 환경 만나고 저렇게 유복하고 편하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궁상 떨며 살아야 될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지구에서도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따뜻하고 어떤 환경이 풍족한 나라들이 있죠.
특별하게 열심히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게으릅니다. 반대로 춥고 환경 조건이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자연 환경은 혹독하고 좋지 않아요. 반대로 오늘날 후진국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건이 좋으니까 발전할 생각이 없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눌러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장과 성숙은 고난에서 출발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과 갈등은 사실은 성장과 성숙의 발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뭐라고 돼 있죠?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면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풍년도 아니죠, 대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대기근이 들었어요. 적당한 기근도 아니고 극심한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중, 3중, 4중으로 어려운 일이 올 때, 부모님이 아프시고 자녀가, 내가, 환경이 여러 가지로 가로막히는 상황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혹시 이런 기근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고민이 들어요. 왜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런 기근을 겪어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뻔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하거든이란 말이 이 가정법이에요. 만약에란 뜻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가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거든 저랑 카페에서 만나요.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예배를 한 5시간, 10시간 언젠가는 마치게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너는 반드시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시험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 번 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너의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너는 게을러질 거야, 나태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거야. 나는 너의 환경에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줄 거야. 그게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살리는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남의 집 부모라면 카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뛰든지 말든지 자빠져 다치든지 말든지 내 애가 아닌데요. 근데 진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때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오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근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근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근이 우리를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임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근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피할 길을 먼저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 쟁쟁한 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브라함은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기근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한두 해 있다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지 가장 환경적으로 좋고 이 난민들을 잘 받아줄 수 있나를 살펴보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칭찬했을 겁니다. 참 똑똑한 친구야. 참 훌륭한 친구야. 자,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뭐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될지, 가야 할지 멈춰 있었어야 될지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일이 지금 내게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약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장 그 미래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단언컨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정보, 어디 학원을 가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앵님을 붙여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한 순간을 볼 때 반드시 기도의 공백기를 발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 해도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들이 고꾸라지고 자빠지는 걸 보게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왜 멈추게 될까? 답을 기다리는데 빨리 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놓치면 이거 다 놓쳐버리는데, 근데 그것을 그 며칠을 우리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덥석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판단이 되니까, 머리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론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 놓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 학교 입학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며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거 놓쳐서 더 좋지 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남은 우리의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택하면 그 선택지가 가장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기도하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막 조급해지니까 결국은 택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조급한지 아세요?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조급해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 놓쳐도 괜찮아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 내년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올해 모든 게 망쳐졌다 해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해도, 아니 기회가 없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기도에서 실패한 경험이요, 그거만큼 값진 성공이 없습니다. 기도하느라 놓친 경험이요, 그게 평생을 갑니다. 기도하느라 중요한 때를 놓친 거, 기도하느라 세상 보기에는 다 놓쳐버린 것 같은 거, 여러분 그 실패야말로 그 가장 값진 성공이에요. 저는 이런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단을 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흔적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세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일들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과정하면서도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누구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척척척 클릭하고 넣고 가서 만나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작은 것도 기도하라고. 부모, 형, 본토, 친척, 아비집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다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해서 딱히 별다른 일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도 당연한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이 그의 첫 마디를 기록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 기록된 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내에게 야 너 거짓말 좀 해야겠다.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혹시 나의 모습이 여기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모든 과정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이동한 거리가 굉장해요. 100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나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땅에 와서 내가 기대했던 땅에 하나도 없어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갔고 도착해서도 단을 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하십니까? 조급함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는 두 번째 행동, 계략을 짜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기극을 칩니다. 사기극을 치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래도 그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복 누이가 맞으니까, 사촌 동생이 맞으니까. 누이라고 해도 앞에 이복은 안 들리게 누이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합리화시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나 바쁘니까,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합리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저 바쁘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바쁘니까 아시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세 번째 결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받는 수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기 믿고 1000km가 넘게 왔는데, 그런데 자기를 팔아 넘기는 꼴인데, 진짜 사례 대단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돌아오는 동안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것도 나중에 두 번째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 열방의 어머니예요, 진짜. 아무나 열방의 어머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보살이에요. 이건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간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졸립지 않을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의 가족이 상처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적당한 말로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족과의 어떤 상처가 있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서글픈 건데요, 축복의 통로로 불러진 아브라함이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바로의 집안이 멸망당할 뻔했고,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사라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중에 우상의 사람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라고, 거짓말하며 살지 말라고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 축복의 통로로 불러진 아브라함이 저주의 통로로 세상에게 욕먹고 있는, 비난받고 있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수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다른 생각이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깨어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생각을 생각하라고 하죠.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1000km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해도 1년, 2년 조그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사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금과 은이 생겨서 그것을 나오게 되죠. 자, 나오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뭘?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론이 잘 되면 잘 된 걸까?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결된 게 해결이 아니다. 해결된 게 해결이 아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해결됐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자,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 왕의 후궁이 되면 왕이 뭘 주죠? 지창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지창금으로 엄청난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거 발견되고 사라를 돌려받았지만 왕이 쪼잔하게 도로 내놔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만 보내준 게 아니라 사라에게 애굽의 여인을 여종으로 붙여준데 그게 하갈이에요. 그리고 음과 금이 풍족해져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잘 되면 지금 잘 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렵긴 했고
뭐 힘들긴 했지만 지금 통과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해결된 게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산이 결국 문제가 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떠나게 됩니다. 왜 관계에 깨짐이 생겼을까요? 풍족해졌기 때문에.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소유들끼리 한 우물 갖고 싸우게 되죠. 하갈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 집안에 큰 불화와 어려움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편법으로 불순종해서 생긴 일들은 반드시 문제가 돼요.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발생이 될까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3인데 무슨 캠프냐, 고3인데 무슨 교회냐, 학원 가라, 고3 동안에는 좀 쉬어도 돼, 너 바쁘니까 학교 뭐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결론이 잘 된 거니까 잘 된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느라고 주일날 바빠서 주일 빠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직장을 열심히 하느라고 사업장 열심히 섬기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그 사업장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돼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번듯한 사업장이 생겼으니까 끝난 걸까요? 그 사업장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오후에 제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영상을 쭉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고백이 무슨 찬양이었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에서 쭉 부르는데 끝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가득했는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예배를 준비했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40일 동안 나와야 되니까 앉아 계시고, 방송실도 찬양팀도 40일 동안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앉아 있고. 여러분 그냥 앉아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자꾸 딴 데 보고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분명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걸 잃어버렸다는 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성령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든 애굽으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 있든 가기 직전의 상황이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있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사모하는 심령만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내 영혼을 정직한 영,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명목상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가? 명목상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자인가? 아니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주를 향한 감격과 기쁨이 왜 없습니까? 오늘 저는 경배와 찬양 영상을 보면서 120명이 기도할 때 저랬겠구나. 성령이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왜 우리 안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